오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는 나에게서는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고 싶은데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행동을 한다. 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요구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키는 책임을 가지지 아니하고 걸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이 말씀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내가 서로 약속한 거와 상관이 없이 죄와 악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이에요.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 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진노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이 즐거운 대로 살면 돼. 네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돼. 우리 왜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를 속이는 말이다. 너희를 속이고 헛되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뭐 누구 돈 받고 살아? 네 스스로 인생을 살면 돼. 우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속이는 말이다.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돼.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무슨 내세? 지금도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내세?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우리 왜 이런 말 하잖아요. 죽으면 끝이야. 뭐 그 내세까지 생각을 해? 이게 전부 다 헛된 말이고 우리를 속이는 말이다. 우리가 이걸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넘어지는 거죠. 심지어 이런 생각과 사고가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고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에서 죄와 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한다. 인간의 헛된 말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것이 오늘 읽은 6절이에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는 것이 하나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죄를 딱 지으면요 어떤 게 있냐면 죄책감이 딱 들어와요. 이 죄책감이 들어오면 어떤 후회를 해요.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후회해요. 이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이 나로 하여금 괴롭게 아주 작게나마 내가 이것을 느낀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았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함께 내 안에 죄책감이 딱 들어온다. 이거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너 그러지 마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덮어버리죠. 덮어버려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보통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아파 죽는데 의사는 하는 말이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신경성이다. 이게요 우리는 그냥 신경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별 일 없는 줄 생각해요. 천만에요. 나의 마음의 상태, 신경성은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곤두서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의 마음의 상태가 내 온몸을 망칠 징조다. 이게 신경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경성이다, 나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신경성이라고 그걸 거기서 내려놔요. 이게 너의 그 마음의 상태가, 신경성이 너의 온몸을 망칠 거야 라는 말인데 우리는 이걸 그냥 툭 내려놔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세상적인 사고와 방법으로 있는 것에서 나와, 그 말이에요. 너 거기서 나와. 너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와. 임박한 진노가 너한테 있을 건데 거기서 피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 여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무슨 나중에 천국, 죽으면 끝이지. 사람들이 왜 죽으면 다 끝? 죽으면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그래야 완전하지. 하나님이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무엇을 심었냐, 심은 대로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내 인생의 삶에 무엇을 심은, 세상적인 것만 잔뜩 심었으면 그거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나요. 근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서 우리를 나오게 하려고,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몸은 한 번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다 죽어요. 육체로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허락했잖아요. 그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딱 가져 있으면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있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영적인 존재인 것이 내 몸을 다시 살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 사망에서 생명.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방법이 뭐냐라는 게,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서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 성숙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도록 나와,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에서 나오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빛의 열매와 하나는 어두운 일.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나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냐, 나는 수고하고 죽도록 일만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해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이게 뭐다? 오늘 하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고 어두운 세상에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물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여러분, 열심히 일만 하는데 내한테 결과가 아무것도 없이,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우리 그러지 않잖아요.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은 노예잖아요. 노예. 여러분, 노예로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 근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고 있다니까. 열심히 일만 해. 근데 열매는 없어. 그런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달려가잖아요. 어느새 여기도 노인에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법정으로 65세는 노인이라 하잖아요. 물론 만으로 따지는 거지만은
우리 지금 노인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노인 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단계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노인이 되어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노인이 돼서는 뭐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죠. 죽음. 노인이 되면 물론 노인이 되었다고 다 젊었다고 안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것은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는 노후를 준비하고 노인이 되면 죽음을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그 길로 가야 되니까 누구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길이니까. 안 늙고 싶은 사람 안 늙고 싶죠. 근데 내가 그 길을 가잖아요. 한때 우리도 젊은 20, 30대의 멋진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60대가 돼 있잖아요. 좀 있으면 80대가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준비된 죽음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자기 생각으로 일만 하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왜? 죽음의 준비는 뭐야? 죽음 뒤에 뭐 있다? 심판이 있는 걸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 걸 내가 살아 생전에 준비를 해야지. 죽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준비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죽으라고 내 평생의 일만 해. 이게 열매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일을 하는데 열매 맺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육체의 일과 우리가 열매가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이러하다라고 적혀 있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당짓고 다투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게 육체의 일이다. 이런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이 말하면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열매는 뭐냐?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이래 놨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랬어요. 이런 것을 검시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게 합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열매가 뭔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그 열매가 있어야만이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결과에 찬양을 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만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열매 맺는 게 없고 육체의 일만 했다. 이거는 뭐예요? 육체의 일만 했다는 건 육체는 결국 흙에 와서 흙으로 돌아가잖아. 내가 흙으로 돌아갈 일만 한 거야.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내가 열심히 육체의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왜? 죽음으로 가고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열매 맺는 일을 했으면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지만 그 열매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영생의 삶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는데 만든 것이 없어지기를 바라겠어요? 만든 것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겠어요? 온전히 새롭게 보존되는 것이 열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보존되는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거의 말씀을 모를 때는 열심히 일만 했어요.
전부 다 일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만 하는 자가 아니고 열매 맺는 자가 되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열매로 영생의 삶의 열매가 있다. 이걸 보면서 이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 맺는 것이 뭐냐가 오늘 본문에 이래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열매 맺는 것이 뭐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래 돼 있어요. 모든 착함. 우리가 보통 보면 저 사람 참 착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착함이 뭐냐? 모든 착함. 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다는 게 나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하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 딱 알죠? 해피 바이러스 누가 있어요? 어디 잘 아네. 참 우리가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는데 이 열매가 오늘 보면 빛의 열매가 했거든요. 왜? 그리스도인은 빛이라고 했잖아요.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자 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만 행복하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좋아지는 삶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원수까지도 보듬고 품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함이에요. 원수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원수가 성경에는 또 어디에 있댔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네 집 안에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빛의 열매를 인 착함을 맺게 하기 위하여 원수 같은 사람을 가족으로 맺어주는 거예요. 과거에 방송 TV에서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서 퀴즈 맞추는 것이 있었어요. 퀴즈 맞추는. 할머니가 문제를 내고 할아버지가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할머니가 당신과 나 사이 이랬어요. 여러분 보셔서 알죠? 당신과 나 사이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못 맞춰. 할머니 속이 터져줘. 답이 뭐예요? 평생 원수. 답이 평생 원수인데 할머니가 마음이 급한 게 스피드 퀴즈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평생 원수. 이게 당신과 나 사이야.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빛의 열매를 맺어냈잖아요.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착함이야. 이게 뭐다? 원수를 보듬어 주는 사람. 이게 착함이야. 내 주변의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 나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내 한 사람의 일을 통하여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것이 지금 우리는요, 가장으로서의 보통 남편들이 그 일을 하잖아요. 내 한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고 있어요.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거 이거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은 착함 이래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아내들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가족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나만 이렇게 하냐 막 들고 나오죠.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빛의 열매인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으로 나에게 지금 허락하고 있는데 우리 이거 몰라요. 왜 나만 이래? 왜 나만 가정에서 설거지하고 일하고 이렇게 해?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그 위치를 지금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주변을
행복하게, 나를 통하여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착함이에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가족들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것, 이것이 착함.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자, 이게 착함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빛의 열매의 착함의 열매. 이 열매를 우리 서울 기쁨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함께 맺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착함의 열매를 맺고 그 두 번째가 보니까 의로움이다 이래 놨어요. 두 번째가 의로움. 이거는 뭐냐면요, 나와 다른 사람의 바른 관계. 이 바른 관계를 맺으면 분명히 관계 속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부부가 둘이가 결혼을 하면서 혼인 서약을 해요. 검은 머리가 파풀이가 되기까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함께 하겠다. 이 관계, 그죠? 이 관계를 잘 시행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도 어떻게 해요?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하나님과 나와도 어떤 관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가 이 기록된 말씀을 너희가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 거야. 이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럼 하나님 어떻게 죽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하나님은 이 의로운 관계를 계속 하나님은 실행하고 있으세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을 지켜 행하며 걸어가야지 이 하나님의 관계가 실행되는데, 우리는 이 의로운 관계를 우리는 계속해서 깨는 거예요. 계속해서. 왜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빛의 열매인 의로움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우리 계속 들어와야 돼요. 이게 올바른 관계예요. 이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과도 하지 못하고 부부 간에도 하지 못하고 가족 간에도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내 행동은 우리가 오르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의로움이 뭔 줄, 의가 오름이 뭔 줄 모르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다 오라, 이대로 따라와,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피차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약속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이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인 의로움을 하나님은 인정한다. 이걸 우리가 알고, 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뭐예요?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 진실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거잖아요.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거든요. 이게 뭐냐면 빛은 어둠을 몰아내. 여기 깜깜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빛을 딱 보내면 여기 있는 것이 확 다 보이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진실함이다, 빛이다는 말은 나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속일 게 없어, 숨길 게 없어. 야, 이런 거 말하지 마. 이거는 뭐 숨길 게 있다는 거예요. 숨길 게 없어. 여러분, 부부간에요, 숨길 게 없으면 얼마나 떳떳하고 자유로운 줄 몰라요. 숨기니까 그때부터 문제야. 그저 내 숨기고 싶어요. 이건 벌써 숨긴다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죄다, 이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고 죄니까 숨기려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해. 이건 숨기지 않는다, 모든 걸 밝히 드러낸, 감추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를 지어 봐보세요. 그거 숨기려면 계속 거짓말해 해야 돼. 이거 피곤합니다. 근데 숨기고 했는데 밝히 다 알아졌어. 거짓말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밝히 다 알아지면 그렇게 편안하대요. 오히려 다 알아서 너무 편안하다. 숨기려고
할 때 힘든 거지. 난 이제는 더 드러낼 것도 없어. 숨기는 것이 없어. 얼마나 자유한 줄 몰라요. 편안한 줄 몰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뭘 그래 숨길 게 많어. 그거는 내가 죄인이다. 그때 내가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다는 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래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시는데 나무 뒤에 숨잖아. 숨잖아. 그 숨고도 부끄러우니까 자기들이 막 빨리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가루잖아. 숨기려고 한다? 이거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데요. 이거는 빛의 열매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함은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유하죠. 이 자유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은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여기 6절에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 이게 어둠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근데 그 빛의 열매가 뭐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걸 말해요. 이거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나로 통하여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질 수 있는 자, 이게 착함. 우린 착함이 무슨 순하고 이런 사람은 착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잖아요. 내가 뭐 했다고 착해? 근데 하나님 나한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네. 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왼수조차도 네가 품고 그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착하다 이러는 거예요. 의롭다. 네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려고 네가 한 그 모습을 의롭다 이러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잖아요. 왜? 우리가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통하여 내가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속이는 자가 아니고. 그죠? 진실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원래 속이는 자는 야곱이었잖아요.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자기의 유익, 가지고 싶어하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려고 속이는 자였어. 하나님 알아. 그래서 야곱을 야곱보다 더 잘 속이는 외삼촌 집에 보내서 20년 동안 훈련시키잖아요. 속이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를 아니까. 그 외삼촌, 이 야곱도 엄마가 라헬이가 엄마가 리브가죠. 리브가가 그 집안이 좀 속이는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리브가도 아버지 집에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 속이고 치마 밑에 딱 속이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의 기질을 야곱이 받았어. 받아 있으니까 그 엄마가 볼 때는 야곱이 너무 예쁜 거야. 내 기질이 있고 내 성향이 있으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게 야곱 편을 들어주잖아요. 그죠? 엄마를 통하여 야곱이 속이는 일에 성공을 한다니까요. 아버지 성이고 형 속이는 일을 엄마가 다 도와줘. 걱정하지 마. 나는 형하고 체질이 달라서 아빠한테 금방 들킬 건데 걱정하지 마. 엄마가 형하고 똑같은 토론 만들어 줄게. 엄마가 다. 속이는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엄마 리브가보다 더 잘 속이는 나반,
외삼촌, 엄마의 오빠 집에다가 야곱을 탁 보내서 20년 동안 속이는 것이 어떤 건가를 철저하게 훈련받았어. 나중에 20년 동안 있으면서 학을 뜨잖아요. 외삼촌한테 내가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 나한테 약속 지킨 거 뭐 있냐 이러면서 야곱이 막 이야기하잖아요. 결혼하는 첫날 밤부터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나한테 충성하고 일하면 네 좋아하는 내 딸 네 줄게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7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랑하는 여인 다 얻어서 결혼해가지고 첫날 밤 딱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였잖아요. 그 외삼촌이 그러잖아요. 우리 풍습은 동생을 언니보다 시집 못 보내. 네가 만약에 진짜 그에 취하고 싶으면 7년 더 충성해. 또 야곱은 또 7년 더 충성하죠. 그래서 어쩌. 그런 나중에는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계속 하는 이 외삼촌의 속이고 속이는 것에 학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수많은 것들 얻어서 나오잖아요. 수많은 것들. 근데 수많은 것들을 얻어서 나왔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하나님 마지막 테스트를 딱 하잖아요. 그죠? 그 야곱이 그때 깨달죠. 내가 20년 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모은 내 가족과 자녀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 앞에서 형이 20년 동안 속은 거에 대한 울분으로 칼을 갈고 있는 것을 알고 야, 인생 무상.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해가지고 돌아왔지만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형이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서 야, 인생의 어리석음. 이걸 딱 알고 자기가 모았던 재산을 막 전부 다 형 앞에 다 주는 걸로 하고 가족들도 먼저 보내서 막 그의 마음에 선심을 쓰게 하고 이렇게 다 해도 불안하잖아. 불안하니까 뭐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잖아. 하나님과 씨름. 그 하나님의 씨름 속에서 나를 철저히 내려놓는 삶. 나를 철저히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내 기질로 하던 것들을 철저하게 누구보다 멋지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싶어 했잖아요. 그죠? 장자의 축복권은 막 그냥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이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멋있어지고 싶어서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내가 20년간 고생해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하나님과의 씨름 속에서 누구보다 멋지고 폼 잡고 싶어하던 이 야곱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도뼈를 딱 치잖아요. 한도뼈 치면서 어떻게 돼요? 절름발이. 절름발이. 누구보다 높아지고 누구보다 멋있고 누구보다 가지고 싶어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은 딱 치면서 절름발이로 만들어. 그 절름발이가 된 야곱을 에서가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죽이려고 20년 동안 이를 갈았는데 막상 죽이려고 그 앞에 딱 보니 야곱이 밤새 천사와 씨름했으니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거기다가 절름발이가 돼 있는 동생을 모습에 보고 죽이려고 했던 에스의 마음이 어떻게 쫙 내놓고 목을 안고 울잖아요. 인생의 미련함. 뭘 그래 복수하려고 내가 20년 동안 이렇게 이를 갈고 칼을 갈았나 보니 이 초라하고 이 불쌍하고 이 나약한 동생의 모습을 다 보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음. 우리가 하나님을 주를 기쁘게 하실 것이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 너 한순간에 다 무너져. 아무것도 아니야. 열매를 맺어야지. 열매를. 생명 용생. 생명
영생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으로 살아야지. 내가 생명도 없으면서 죽은 자에게 금칠하면 뭐 하겠냐고요. 죽었는데 금간으로 씌워주면 뭐 하겠냐고요. 죽은 자의 가난에 은금을 넣어주면 뭐 하겠냐고요. 죽은 자의 이 옷을 매진 비단 옷을 입혀주면 뭐 하겠냐고요. 생명을 살려야지. 생명을 건져야지. 이 생명, 이게 열매인데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하고 우리는 죽을 목숨을 다하여 막 일만 하고 있는 거야. 일만. 이 미련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사망이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선 비켜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은 열매 맺는 사람이다. 그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은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착함. 여러분 착함은 뭐랬어요?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 집에서 설거지 좀 해줘요. 아내가 기뻐하는데. 내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착함이라니까. 뭘 그 폼 잡고 있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어야지. 의로움. 서로 약속한 관계는 지키자. 부부가 약속한 관계를 이탈하고 다른 데로 막 가면 되겠어요? 그 상대를 죽이는 일이지. 서로가 검은 머리 파풀이 되도록 살자.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 하겠다 했으면 그 함께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의로움이야. 뭐 이제는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버려도 돼. 이거 아니라니까. 약속. 이거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잖아요. 네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면 지켜. 근데 우리 이걸 몰라. 진실함. 서로 속이지 마. 서로 거짓말하지 마. 그거 너를 괴롭히고 너를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서 비켜가기 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진솔하게 진실되게 거짓 없이 뭘 그래 숨겨도 다 알아. 우리가 어린아이 같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숨어요? 자기 엉덩이 다 내놓고 자기 눈만 가리는 게 어린아이 아니에요. 숨겨도 다 알아. 하나님이 당신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다. 다 안다니까. 여기 있는 목사조차도 아는데 뭘 숨기려고 하냐고요. 그냥 다 드러내. 자유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훨씬 편하네요. 나의 기질, 나의 못난 거 다 드러내면서 나 이제는 이렇게 안 살고 싶어. 좀 자유하고 싶어. 좀 편안하고 싶어. 진짜 편안함은 다 드러낼 때 편안하다니까요.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된 모습입니다. 이런 나도 하나님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하겠어요? 오케이. 내가 너 모든 것 다 감당할 수 있지. 이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빛의 열매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